지난 주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출애굽기 38장에서 40장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성막 뜰의 기구들, 예를 들어서 놋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이 완공되는 것을 보았고요. 성막을 위한 재정 관리 그리고 재능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드릴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 에봇, 또 겉옷, 그리고 어깨띠, 흉패, 관 이런 것들이 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 제작 과정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의 순종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완공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출애굽한 그 다음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날 구름이 성막을 가득히 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리고는 구름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시내산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 도착 전에도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었죠. 지금 시내산 성막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길을 걷는 겁니다. 시내산 전에도 광야길을 걸었고 시내산 후에도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광야길을 걷는 것은요, 시내산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은요, 성막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친히 동행하시는 광야 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들 안에 계신 왕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기쁨과 감격의 광야 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성막과 함께, 성막의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출애굽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총 40장의 웅장한 드라마가 성막의 완공과 이스라엘의 새 출발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0주일 동안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저는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지난 출애굽기 말씀을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시작, 즉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나일강에 아기를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갓 태어난 이 귀여운 아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남자 아기예요. 그런데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남자아기를 죽음에 내어주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하고 있는 부모님의 심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고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이집트 제국의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이런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사건이 가정들의 아픔과 상실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남자 후손을 통해서 집안과 공동체의 믿음이 전수된다고 믿고 있는 그런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볼 때에 앞선 세대, 즉 이전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길이 차단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계승될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노동, 정확히 말하면 강제 노역이죠. 이 강제 노동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노동으로 인해서 부르짖고 절규했는데 그 부르짖음과 절규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노예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노예 신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갔던 야곱의 자녀들이고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죠. 그리고 결국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의 은혜를 입어서 말하자면 이집트로 이민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통치자 바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새로 등장한 이 바로, 새 바로가 지난 430년간 이집트에서 번성했던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상당한 부담과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압제를 행하고 있는데요, 부당하고 불이한 그러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죠. 그리고 노예처럼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때리고 매를 들었다고 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자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이집트의 노예와 종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들의 이 문제, 이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주위에서 이스라엘의 이 억울한 상황을 변호해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슬퍼런 권력자 바로의 눈치를 보고 모두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위기와 절망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위기와 절망으로 시작된 출애굽기가 그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40장의 이스라엘, 출애굽기가 끝나고 있는 출애굽기 40장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집트의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성막에 충만히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요, 출애굽기 결론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은요, 출애굽기 시작에 그 비참했던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위대한 구원을 행하셨습니까? 누가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진행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소명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와 거짓 신들, 우상들을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귀한 피로 하나님의 또 권능의 손으로 이집트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출발하여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홍해 앞에서 겁먹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밤새 동풍이 불게 하십니다.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 사이에 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의 거짓 신들, 우상들의 메인체로 마귀와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긴 채 일생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운명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와 무한한 용서가 우리를 죄의 비참한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홍해 같은 큰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위기와 문제 속에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위기로부터 승리하게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출애굽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출발한 그 순간부터 홍해를 지나고 광야길을 걷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발할 시각도, 이스라엘이 행진하다가 멈춰야 할 시간도, 그리고 나갈 방향과 목적지도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에 낮 시간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낮 시간에는 구름 기둥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밤 시간에는 불 기둥이 따스한 온기를 제공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배고파서 먹을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늘로부터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메추라기 떼를 떨어뜨려서 식량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엘림의 오아시스와 풍성한 생수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이스라엘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깨달을 수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본래 계획한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길을 걷게 되면 빠른 길이지만 전쟁을 보고 돌이켜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길 대신에 거칠고 험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겠죠. 왜 하나님 빠른 길을 두고 굳이 거칠고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를 고생스럽게 이 길로 인도하시나요? 그런 불평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장 좋은 길은요, 빠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백성은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부모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아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엄마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들어주실 때 있지만 어떤 거 안 들어주시거든요. 속으로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장성해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때 그래서 들어주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유한한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켜서 출애굽기는 아주 특별한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요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 같은 그분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최종 목적지, 물론 가나안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굴라라고 부르십니다. 세굴라,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보물, 나의 보석,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세굴라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같은 큰 사랑으로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세굴라, 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출애굽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환경을 회복시키십니다. 마라의 쓴물이 기억나십니까? 마라의 쓴물. 물을 발견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쓴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넣었는데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환경도 바꿔주시고 상황도 바꾸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복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노예로 지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노예 생활이 익숙해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노예는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변화나 발전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는 삶을 삽니다. 또한 노예는 어떤 삶을 살까요? 앞을 향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야 하는데 전진하는 대신에 과거 이집트 생활을 떠올리면서 그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얘기했죠. 아우, 옛날 이집트가 그립다고, 이집트에서 먹은 고기가 그립다고.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행복했는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행복했습니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리워하는 겁니까? 노예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아를 부인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아를 부인하는 대신에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나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이런 노예 생활에 몸이 배웠고 몸에 익숙해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실패했죠. 때로는 아주 심각하게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큰 실패를 범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진노의 마음에서 용서의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공동체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마음에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마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과 생활 규칙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를 체결해 주셨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로워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민족,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죠. 이스라엘 안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고 영광스러우신,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주의 왕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굽히셔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처소, 그 작은 성막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그 성막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온 세상의 민족과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은 창조주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백성,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민족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사명일까요?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선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신을 위하여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힘없고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주변의 이웃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 이웃의 눈물, 이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마치 중보자적인 그러한 제사장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사명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나를 위해 살았던 지금까지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남을 위한 삶, 남을 섬기는 삶, 남에게 베풀고 그리고 그를 세워주는 삶을 살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이 위대한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출애굽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은요,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보았던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결론부에서, 출애굽기 마지막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백성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요, 다른 민족을 축복하는 백성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최고의 회복, 가장 위대한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우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중보자적인 제사장 사람들로, 그러한 나라로,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회고하면서 출애굽기를 통해 기억할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둘째,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40장 결론부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출애굽기 이 40장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40장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을 마치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AKPC 공동체가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 이웃과 열방에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믿음을 도우시네. 그렇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다시 한번 찬양 드려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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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구세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구세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걷는다 하여도, 때로 위험한 곳에 이른다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성령으로 감화하시는 주님, 큰 기쁨 중에 주님을 찬양키 원하며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우리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 주의 사랑 증거하는 아름다운 AKPC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비전과 꿈을 허락하시고 부모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셔서 건강과 평안과 기쁨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예수의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축복하시고 비즈니스 현장에 함께 하시며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학교 공부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응답해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과 미국과 또한 우리 조국 한국을 기억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온 세계 열방을 사랑하셔서 코비드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